할렐루야.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노예인과 귀빈인가?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피할 수 없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형제들과 아니다, 나는 저 막내마저 이룰 수 없다 하면서 내키지 않아 하는 아버지 야곱과의 갈등을 보면서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간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하니까 아버지 야곱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 야곱은 기도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틀림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식을 잘못되게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마음이 놓이게 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집착했던 그 자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과 섭리대로 일하실 차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결단이었겠지만 야곱의 결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때로는 더하기로 때로는 빼기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피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마련인 거예요. 내가 요거는 지혜롭게 참 잘했어. 일처리를 잘했어. 요건 참 좋았어. 좋은 결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셨죠.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 발만 아플 뿐이다. 너 다리만 아프지. 이러한 책망을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 거스리며 버티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비전 안에 몸담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형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드릴 각종 특산물을 바리바리 싸고 지난번 치르지 못한 곡식 대금도 챙긴 후에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이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갓난아기 때 헤어져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때가 대략 한 요셉이 39 정도, 그 다음에 베냐민이 22, 23 정도 됐을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어머니 라헬의 소생인 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못 봤죠. 또 제일 어려 보입니다.
저 녀석이 내 동생 베냐민이구나. 어머니는 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한 동생이 더 애틋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본 순간 요셉은 엄청 행복했습니다. 내색은 못했지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른 자신의 청지기에게 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라.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 그러니까 너는 특별히 최고급 스테이크 요리로 한 상 떡하니 차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고기 좋아하시죠? 예,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형제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애굽 총리 대신 초대 오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망이나 받지 말고 벌이나 받지 말고 그저 곡식이나 좀 사서 형 베냐민 구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이들 형제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형제들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가슴이 덜컥합니다. 의심스러워져요. 뭔가 의아해집니다. 처음 왔을 때 만난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근엄하고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따라합니다.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17절 18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이 명령해서 지금 총리 공간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참인데 그 집으로 안내받아 따라가는 형제들의 마음은 이제는 온통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로 우리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지 않느냐? 그 돈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갑자기 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고 나귀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제는 어쩌지? 야, 여기서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번에 정탐꾼이란 누명 썼어. 이제는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됐어. 가진 물건, 나귀까지 다 털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노예로 살게 되었구나.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아버지는 누가 모시지?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예? 예, 5만 가지예요. 그 중에 거의가 다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생각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꿔도 돼요? 다시금 과거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악이 생각납니다. 자신들도 그 죄의 후가로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모두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일이 되고 맙니다. 예배도 헛되고 신앙생활도 헛됩니다. 직분도 충성, 봉사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24편 7절에서 이 죄를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사냥꾼의 올가미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릅니다. 심판에서 자유함에 우리는 들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불렀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아래 나가서 내 모든 죄짐을 때려놓고 풀어놓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힘입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청지기는 전에 곡식을 담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명에 따라서 그 돈을 도로 곡식 자루에 넣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속으로 그래 니들이 한 건 아닌 건 분명해. 왜? 내가 했으니까. 총리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저 뒤에 문 뒤에 군사들이나 힘센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자신들을 결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 듭니다. 형들은 행여 자신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 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 앞에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자신들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당최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24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청지기는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한 이름으로 이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는 샬롬,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있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겪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은 이미 곡식 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 받은 걸로 칩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어서 시므온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뺨을 맞추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애굽인인 청지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많은 감화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가운데 참된 신이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소라는 감동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은 비로소 안심하면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형제들은 매우 정중하게 지금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총리께서 당신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형제들은 긴장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쫙 준비해 놓고 버려놓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오면 이거는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각하에게 갖다 드리라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구구절들이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죠.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잔치 자리를 상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귀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노예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초청받은 귀빈이 될 것입니까? 어둠의 자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아직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분들, 또 가까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에 우리 서인선 목사님이 퇴원하는 날 제가 이제 모시러 갔었는데, 그날 어릴 때부터 친구인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이기도 해요. 그 초창기에 찍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받으시지만 그때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아. 종류가 오미크론보다는 델타 같은 것이 많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고, 이 교회 부임하면서 야, 너 원래 교회 찾아와야지. 알았어. 대답은 더 시원하게 내가 갈게 하는 친구였어요. 한 달 전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에 바쁘고 골프 치느라 바쁘고 친구들하고 교제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는 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 더 찾아가고 조금 더 끌어당겼다면 좋았을 것을. 옛날 다니던 교회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 종들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향기처럼,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환하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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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형제들은 그 죄악을 청산하지 못한 채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죄책은 두렵고 이렇게 죄의 후과는 인간을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이웃이, 일가 권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